사람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그 엄마는 아기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꺼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황금과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모세의 자기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정체성이 모세 안에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정체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틀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그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인 것이 들통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죽인 것이 들통나서 모세는 미디안 강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죠. 그 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오너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볼 수 있나요? 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쓴 저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힘이 있을 때, 모세가 왕궁에 살았을 때,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죽일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세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이집트 백성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80살 때 거의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집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숫소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숫소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숫소로 있는 자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에흐예 아셰르 예흐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무소부재의 뜻,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기를 설명 못해요. 자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본인을 설명 못해요. 그러더니 나 그냥 나야. 그냥 나야. 나 설명 못해. 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나 설명 못해 하는 것이 이 뜻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못할 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야, 너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에, 내가 강하기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에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함께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혹시 교회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교사인데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교사를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중단하시고, 선생님들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어떤 문제, 너무 힘든 것이,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그 상황, 하나님 나는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 못하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유럽 교회는 2%입니다. 2%, 3% 기독교인들. 그리고 미국은 8%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2단까지 합쳐서 650만 명입니다. 반토막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50%도 안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학교에서 계속 진화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상처 한번 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청년들 음란에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로,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에요.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에흐의 아셀에 의해 만군의 여호와다. 난 나다. 내가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겠다. 나는 반드시 너희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겠다. 내가 하면 되는 거다. 사람은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도와주면 한국교회 바로 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PPT 보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를 예수님께서 건너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놀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단어가 아까 전에 예흐의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이집트 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떤 거짓된 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들을. 부모님도 자기 새끼들을 변화 못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테러가 종교 간의 싸움이에요. 전부 다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교 간이 싸우냐?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삭에서 유대교가 나왔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느냐?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서 이슬람이 나온 것이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왜 싸우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 똑같으니까 종교 간에 화해를 하자. 하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싸움이 없지 않느냐면서 하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우리 한번 픽피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혹시 아시다시피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You Are the World라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름에 귀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삶의 손길을 불려줘야 할 때입니다. 좋죠?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선가 곧 변화를 일으키려고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뿐이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베풀어요. 좋아 보이죠?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바로 당신과 내가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세요. 그들도 누군가 장시들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보다 강해지고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듯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요, 그 전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떤 세계가 하나가 되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께서 돌을 빵으로 바꾸신 적 있으십니까? 사탄이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미혹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자꾸 교황이 이슬람을 만나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 보세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평화, 화해, 평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그렇지만 WCC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살아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다.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로 이끕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끄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곳을 이끕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끄신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홍해 앞으로, 뒤에는 따라오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누가 강야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야 속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막 죽음에까지 막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은, 그쵸? 그리고 구호의 말 투아웃 때 역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항상 그러시죠. 우리 주님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안 가보셨습니까? 동해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옆에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아무도 갈라지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순종하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셨을 때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무슨 물을 갖다 줘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자면서 이렇게 만약 예수님께 대들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아요.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 바다가 갈라졌고, 하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물을 떠서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에 담그니까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어라 육신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너무도 악한 법이 있지 않냐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다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잔치집에서 물을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걸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60%에서 70%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60%가 70%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기도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겠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교교사 선생님들, 내가 강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자녀가 없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근데 제 조카들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도 한 차원 높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초신자들은, 교회 오래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팍 떨어졌어, 이런 사람은 초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붙여주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막 급하니까 천사들을 동원시키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 빨리 응답됐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기도를 해도,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그분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착하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 하나님께 삐졌어,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께 한 5시간, 6시간,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별게 정말로 비가 오나 더우나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면 주님 그러는데 그때 제가 자동차에서 그래도 주님은 찬양받으시길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고백인지 성령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